네, 오늘이 벌써 수련회 3일차네요. 우리 모든 여러분들 1일차, 2일차, 그리고 3일차까지 귀한 참여를 보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련회에 참여할 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왜 수련회에 가게 됐는가? 나는 왜 수련회에 참여했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수련회를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왜 수련회에 참여했는가? 나는 왜 수련회를 준비했는가? 내가 과연 수련회에 와서 어떤 걸 얻으려고 수련회에 참여하게 됐는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그 질문을 한 번 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 여러분의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갈급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넘쳐나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있는 박용덕 형제와 카톡을 가끔 주고받다가 박용덕 형제랑 카톡을 주고받다가 이제 그 카톡이 거의 끝나갈 때쯤 박용덕 형제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 승리하세요 라는 카톡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승리하세요 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고 좋은 말을 그렇게 해줬었는데, 제가 이 카톡의 내용을 읽고 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감동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승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승리가 무엇일까? 내 삶에 있어서의 승리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승리를 이루고 왔는가? 라며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하면서 저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 제 인생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것에서도 실패를 했고, 재정적인 것에서도 실패했고, 연애도 실패했고, 인내에서도 실패했고, 제 삶 속에서 실패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실패라는 단어,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실패에 맞닥뜨리게 될 텐데, 이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 실패를 무너뜨리고 성공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 끝에 저는 답을 얻게 됐고요. 이번 수련회에서 답을 얻게 됐고요. 그 답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학생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도사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저도 전도사인데,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항상 은혜롭고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항상 양보하고, 항상 친절을 베풀며, 항상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깨어 있기를 원하는 모습이 저한테 계속해서 나타날까요? 아니면은 그러한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셨을 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떠실 것 같나요? 네, 저의 모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과는 달리 제 인생에서는 너무나도 실패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연약해서 너무나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저번 달이죠. 그때 제가 여러분께 설교할 때 제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저도 그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했고 정말 많이 넘어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넘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적으로 넘어졌을 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내 삶도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다른 거에 대해서 제가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거에 대해서 회복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됐을 때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을까?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앙의 무너짐은 제 삶을 완전하게 무너뜨려 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앙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적인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왜 내 삶이 무너지게 됐는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라서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키워왔던 전도사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는 저의 제2의 안식처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밥을 나눠주는 식당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놀이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회가 제 마음의 어려움을 채워주는 너무나도 귀한 안식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앙적인 침체기를 또 겪게 됐을 때, 초등학교 때 신앙적인 침체기를 겪고, 그리고 중학교 때 신앙적인 침체기를 겪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침체기를 겪었을 때 참으로 많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특히 저한테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왜 묵묵부답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저한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겁니까? 라는 의문이 계속 저한테 들면서 신앙이 점점점 바닥을 치는 경험을 고등학교 때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제가 재수를 하고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점차 회복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재수할 때 어땠냐면 모든 교회 활동을 끊고 재수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마 재수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재수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재수할 때 하나님을 놓게 돼버리면요, 여러분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혹시나 여기서 재수를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재수를 할 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찬양도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저희 신앙이 바닥을 쳤어요. 신앙이 바닥을 치다가 대학교에 입학하니까 저의 대학생활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의 대학생활은 너무나도 많이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처참했어요. 얼마나 제 삶이 어려웠는지, 제가 기숙사에 들어가서 한 학기 동안 살았었는데, 저랑 같이 방을 쓴 그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이 인싸였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친절하고 활기찬 그런 형이었는데, 그 형이 제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제가 방에 있을 때 방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저는 너무 우울했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처럼 저의 재수 생활이 끝나고 한 학기의 대학생활은 힘든 대학생활을 겪었죠. 신앙적인 침체기를 겪다 보니까 제 삶도 완전히 무너진 삶을 그렇게 쭉쭉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신앙은 다시 점차 이렇게 회복돼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군대 다녀와서 전역할 때까지, 그때 저의 신앙은 정말로 충만하고 풍성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니까 제 삶이 풍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고 그리고 전역한 후에 다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계속 학교 생활을 했는데, 제가 전역한 후에 또다시 저의 신앙적인 침체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침체기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제가 이때 당시 나이가 26살이었는데 26살, 26년 동안 내가 지켜온 이 신앙을 버려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만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믿을 바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난 그냥 평범한 일반인으로 살겠다 라고 그렇게 다짐할 정도로 저의 신앙이 아주 바닥을 찍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군대 전역하고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힘든 삶을 보내면서 나의 신앙도 바닥을 쳤고 그리고 저의 삶도 바닥을 쳤던 그러한 인생을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신앙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했던 저처럼 저와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선배이자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시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신앙적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로마서 7장 24절을 읽어볼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은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바울이 이 곤고한 자라라고 말하기 전에 여기 오호라라고 감탄사를 내뱉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비참하고 비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도 많이 비참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고요. 그만큼 힘들어서 오호라, 나는 너무나도 곤고하구나, 나는 너무나도 비참해서 내 삶이 너무나도 곤고하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바울의 인생도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곤고하다고 했을까요? 왜 자기 자신을 오호라 라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어려움을 드러냈을까요? 그는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비참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나는 어떠한 법을 따라야 되는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바울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기의 지체가, 자기의 몸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 두 개의 모습이 다윗 속에서 사울 속에서 계속해서 충돌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러한 고민 때문에, 이러한 신앙적인 고민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의 이러한 곤고한 마음, 오호라 라고 탄식하면서 어려워했던 마음을 어떻게 회복했는지가 중요하겠죠. 바울은 어떻게 회복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자기의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저의 삶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바울이 얻었던 해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 다녀온 이후에 저의 삶이 비참했습니다. 저의 신앙도 바닥을 쳤고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사경회라는 것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경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드렸던 수련회와 비슷한 겁니다. 사경회는 신학생들이 참여하는 수련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경회를 신학생들은 꼭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를 해야만 학교 졸업을 시켜주기 때문이죠. 이 사경회에 참여를 안 하면 학교 졸업을 안 시켜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째째한 모습인데 왜 그 졸업을 안 시켜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고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경회를 참여하자니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졸업은 해야겠고 참여는 해야 되니까 신앙 사경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경회에 참여할 때 강사님이 오시잖아요. 강사님이 오실 때 학생들의 선택권이 조금은 주어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총학생회장들한테 우리는 이 강사님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드리면 총학생회에서 추려서 그거를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좀 높으신 자리에 계신 분들께 품위를 드려요. 그러면 거기서 확인을 하고 이분 괜찮네 하고 이분을 모셔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했던 강사님이 매번 오셨을까요? 못 오셨을까요?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한 번도 못 오시고 주로 오시는 분들은 어떤 속해 있는 굉장히 높으신 그리고 나이가 지긋하신 강사님이 오실 때도 있고 아니면 교수님이
알고 있는 그 지인이 오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 신학교 사경회에 참여하는 많은 신학생들이 사경회를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게 됐고 사경회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강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가 개척교회를 했대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 개척교회에서 성도를 모으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썼냐면, 조금 멀리 아주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큰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성도님을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로 억지로 막 끌고 왔대요. 억지로 끌고 오면서 그 교회 가지 마,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끌고 데려왔대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26살 어린 나이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구나,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해 나가야 될 것은 희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다짐했어요. 나 신앙 내려놓겠다. 나 지금까지 내가 26년 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을 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그때 다짐했습니다. 그때 다짐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사경회를 드리게 됐죠. 사경회를 계속해서 드리다가 어느덧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됐을 때 여기 앉아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그때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저렇게 기도할 때 그냥 밖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100배 낫지, 1000배 낫지, 이 자리에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그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형편없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앙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눈을 감고 그냥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는데, 저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금 경험하기 어려운,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던 경험을 제가 이때 하게 됩니다. 흔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다, 성령님을 체험했다 라는 체험을 제가 연약할 때, 어려울 때 이때 체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눈을 감고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제 생각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너무나도 많은 죄가 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이 생각났고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막 떠오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이 생각을 벗어버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일어나서 눈도 뜨면서 막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이 죄악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모습이 제 머릿속에 딱 그려졌냐면,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나도 큰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나 때문에, 죄인인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이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죄책감으로, 그리고 죄송합니다 라는 기도밖에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는데요,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죄인인 제가 죄책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형빈아, 괜찮아. 네가 지금 지은 죄 괜찮아.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땅에 왔잖니.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괜찮아. 내가 너의 죄를 모두 사해 줬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성령님으로 저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됐고요, 성령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의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예수님과 관련된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요,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만 읽으면 눈물이 나고요, 예수님과 관련된 어떠한 영상을 보게 되면 눈물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자연들을 보면서도 감격해서 눈물이 났고요, 제 삶에서 감격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눈물이 끊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법으로, 성령님의 법으로 저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이 믿음을 우리 여러분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공고한 모습과 비참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냈다, 해방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자기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한 후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승리 공동체는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2, 3년 동안, 아니면 그 전부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승리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했고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그 오래전에 여러분의 삶이 힘들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힘들었다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때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은, 그리고 우리가 땅을 박차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은혜는, 모든 원동력은 오직 성령님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박차고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귀한 승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